우리가 특별히 생각 없이 곧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사항, 이런 말을 곧잘 씁니다.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입니다.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지식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소원이나 현실성 없는 꿈을 단지 희망사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장차는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이 될 거냐, 너의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이상이 걸리더라도 그것만을 꼭 이룰 것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하는 젊은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희망사항이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창녀나 가부나 장애문화와 세리들, 나그네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도 마다하고 열심히 따라 나섰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와 보상 심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보고 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각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뒤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두개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대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들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대로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윗의 번영과 솔로몬의 영화를 재차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니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기대와 바람이 서로가 달랐어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마음이 다르듯이요, 예수님 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각각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각자의 기대와 바람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은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 그들의 실망감은 하나하나 의심으로 변해지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따르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대로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하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산상봉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좀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추려서요 말씀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럽니다.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손을 집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리까지 동행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뭡니까? 은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상수훈의 팔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현상적인 축복들은요 이것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선물들입니다. 예. 그런데 맡겨주심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고 적합하게 맡겨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받은 재능대로 받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신 것은 그냥 두면은 안 되고 장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싹스를 남기고 자꾸 남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주라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불이 넘치도록 헌도를 채워주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내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시지 않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다윗의 길과 개인적인 번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요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예수님은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그럼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니까 이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요, 자꾸 따집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자꾸 항변하고 있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꾸 예수님 보고 따지다는 말입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꾸 따지다는 네. 따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3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꾸지름을 받는지, 예수님에게 이토록 꾸지름을 받는지 몰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요, 장로님은 이래야 하고, 권사님은 이래야 하고, 안수집사님은 이래야 하는 기대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누구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저래야 한다는 것과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내 자식은 이래야 하고 이런 기대와 바람들이 제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와 바람을 미치지 못할 때예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하여 기대감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과 불신이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까지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각자의 바람대로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고요. 예수님들도 제자들도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습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물과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기대와 바람이 우리 속에 너무 높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가 내 안에 있는 기대와 바람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와 바람을 가져야 되지만은 매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좀 낮추면은 행복이 우리 가까이 찾아올 텐데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나 바람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고요. 무거운 짐을 서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저희들이 20대, 10대 이때 때는 펜팔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잡지 뒤에도 보면 펜팔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펜팔을 통해서 연애도 하고 사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형제와 자매가 펜팔로 서로 교제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형제가 사정상 해고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다 보니까 고국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참 드물다 보니까 만나지는 못하고 편지로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구체적인 일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변 인근 다방에서 옛날에는 뭐 다방이 아닌데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가서 먼저 나가 기다리는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자꾸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둥 옆에 어느 남자분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감에 저 사람이 아니겠나 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예쁘의 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형제에게 따졌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형제의 눈이 애꾸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애꾸라는 눈을 이때까지 속이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당신에게 어떻게 내가 일평생을 당신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대실망했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자, 그러자 형제는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역시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날짜가 다 잡아졌고 큰일까지 거의 대충 의논이 다 된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미리 다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그 말을 듣고 형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까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죠. 두 눈을 내가 보고 반했다 소리 안 했어. 예, 그때 두 번째 편지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는 한눈에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만 대다수 만나고 보면요 한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눈을 다 뜨고 사니까 이제 이 기대가 너무 바람이 너무 이 수준 이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좀 낮춰야 되는데 기대와 바람이 생각밖에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매사에 기대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대감을 왜 가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바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대와 바람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인생살이에 매사가 내 기대와 바람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다 판검사, 의사, 역대 다 약사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바람이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기대감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사에 기대감과 바람이 내 기준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고 안 좋은 거냐니까요. 내 자신이 매사에 이런 기대감과 바람을 갖고 살면은 만나는 상대방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매사가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뭡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을 판단하거나 저울질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기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과 뜻 가운데 거하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에 오늘도 순종하는 자로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와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찾아서요 그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정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